제가 신대원 2학년 때요,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공동체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선교회단 강의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경상남도 거창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가서 농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친환경 농법으로 고추 농사를 1000평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200평 짓고 그 외에 여러 해가 300평 정도 이런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닭도 한 100마리 키워보고요. 그러면서 한 해 농사를 몸소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지은 농작물을 내가 먹는다는 게 그렇게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건지 몰랐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농사법으로 그렇게 농사 지었다는 것에서 참으로 유익하고 뜻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창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요, 좀 유명한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한번 둘러봤더니 거창고등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거창고등학교에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의 유명한 그런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대단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대단하죠.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요. 그 당시보다요, 지금 거창고는요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학 가기도 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유명한 명문고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거슬러 갔던 것이죠. 다수가 사는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육 철학대로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이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희한하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레갑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해서요, 포도주와 술을 미리 쫙 펼쳐놨어요. 환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시나 안 마시나 보려고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포도주가 이렇게 그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마치 물과 같이 흔하게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이스라엘에 유입된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이란 건 비주류란 말이에요. 차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주는 그런 환대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에게 조금 있던 그런 권리 자체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에 맞춰서 가고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도 짓지 말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언제적 조상이냐라는 것입니다. 무려 300년 전 조상이에요. 야, 그 300년 전에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선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겠냐? 한번 보면 당시의 바알 종교는 어땠냐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서 취하고요. 아마 요나답이 그 바알 종교를 척결하면서 그 술의 폐해를 아마 절실히 받겠죠.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너희들은 포도주는 술은 절대 입도 대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도 정작하지 말래요. 그 말은 유목 생활을 해라 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왜요?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라는 것은 소유를 늘리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고서 농경 문화에 정착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 탐욕스러워지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너희들 좀 손해볼지라도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물질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마음을 둘 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노마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노마드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노마드란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마드 신앙, 나그네 신앙.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소유하려고 삶을 이렇게 부단히 살지 말자는 것이 이 신앙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의 책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유인가 존재인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신대 교수님 중에서요, 지금도 계시는데요, 제가 배울 때도 계셨고 일본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일본 분인데 한국 사람으로 귀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귀화하면서 계명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계명했느냐? 낙운해라고 계명을 하셨어요. 그대로 풀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본인의 삶을 나그네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낙운해라고 졌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라고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에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물질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착하지 말고 좀 네 이익을 포기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므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후손들이 300년이 지나도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가 말한 명령을 300년이 지나도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를 짓고 이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말 그렇게 듣지 않냐라고 탄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발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라고요. 사실 하나님은요, 레갑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원칙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이 내내 그래요. 어떻게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고 너 얘기하지 마. 네 말 듣기 싫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 네가 얘기하는 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다 손해보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너 입도 벌리지 마. 입도 뻥긋하지 마 하고 핍박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언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요,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직히 레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 소유가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